안녕하십니까, 임정권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14장을 읽었는데, 그 열왕기하 14장이 이스라엘의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그린 다음에 끝부분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술을 했잖아요. 바로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도 그 시대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호세아서를 먼저 끼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의 개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라는 그 표제는 이 책을 쓴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을 따서 되어 있는 그 소선지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호세아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하는 그 이름은 비슷한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다는 것이 1장 첫머리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이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가 여로보암 2세로부터 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말기에 해당할 텐데, 호세아는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만 이 남유다의 왕들이 활동했던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때 자기가 예언했다고 그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이후로 계속 살룸이 사가랴를 죽이고, 므나헴은 살룸을 죽이고, 베가는 또 베가히야를 죽이고 하는 차례로 시해되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게 부끄러웠는지 여로보암 2세로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담했던 때,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 직전의 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당시는 외형상으로는 여로보암 2세 그때의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래에 그 어느 때보다도 번성하고 성공적인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적인 영광은 겉보기 뿐이었고, 내적으로는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굉장히 쇠퇴했던 시기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으로는 무정부 상태였고,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 원인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 1세 때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더 노골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또 몰렉 등의 우상 숭배가 이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온갖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재판을 잘못하는 일이 예사하고, 또 음행이 종교에 도입이 되는 그런 때라 사회 전체가 퇴폐한 그런 때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지고
짓고 그 땅을 부패로 뒤덮는 그런 일들이 자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다 하면은 그릇된 길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서를 할 때 이렇게 요엘서 하면 여호와의 날, 오바댜서 하면 에돔에 대한 그 징계 이렇게 그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호세아서 하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한 그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게 우리에게 남는데 그것은 곧 뭐를 뜻하느냐? 그렇게 그릇된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보면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영적으로 부흥을 이루라고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자신의 가정사의 불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된 상태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결국엔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공통적인 주제라고 했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가정사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 후반의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역사적인 교훈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교리적인 교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사랑과 구원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는 하시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이 교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다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호세아서는 노래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전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제 앞으로 읽게 될 텐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서를 앞으로 읽어가면서 더욱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호세아서 1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